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샬롬, 평안하세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네덜란드 신학자 바빙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가 탄생한 생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은 그 태어난 날을 기념하고 생일을 축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지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또 안디옥으로 구브로로 이렇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하고 또 교회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지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된 말씀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이나 교사들이 내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그 학생들이 변화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읽고 들은 말씀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많은 것을 잊어버리지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문득문득 말씀이 생각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다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려도 필요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란 말입니다. 파라, 옆으로, 곁으로, 가까이 이런 의미와 또 클레오라는 부르다의 합성어가 파라클레토스거든요. 곁으로 가까이 부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요한복음에 4번이 나오고 요한 1서에 1번 나옵니다. 보혜사란 말은 신약 성경에 5번 나오는데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의 의미는 법정 용어로 변호인이란 말입니다. 법정에 보면은 피의자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잖아요. 바로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인이란 뜻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란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로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서 대언자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란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변호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어떻게 변호하느냐에 따라서 그 피의자가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또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때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은밀하게 죄를 지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피로 죄 씻음을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변호인이란, 우리를 변호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란 의미입니다. 그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의 의미거든요. 로마서 8장 26절도 보면은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은 참 약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란 것입니다. 대부분 이단 교주들이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합니다. 신천지 이만희도 그 교리를 들어가 보면은 처음에는 보혜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깊이 들어가면은 결국 이만희 교주가 보혜사인 것입니다. 곁에서 돕는 자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을 그들은 보혜사 성령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단들은 자신들을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많은 글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분별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올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데는 검색을 하면서 한참 읽다 보면 앞에 다 말이 맞아요. 성경적으로 그렇게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밑에 가서 딱 보면은 신천지에서 올렸 그 표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누가 올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터넷에서 글을 읽으실 때도 잘 분별해서 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태어나면 가족이란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친구 관계, 직장에서 동료 관계, 부부 관계, 또 교회에서는 성도들과의 교우 관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은 관계가 좋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관계가 힘들다고 말하지요. 일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불편하면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에 가정이 행복하고 직장 생활이 즐겁고 신앙 생활이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히 부부 사이에 갈등과 불편함의 증거는 대화의 단절인 것입니다. 사이가 좋은 부부일수록 대화를 많이 합니다. 가족과도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이가 좋지 않으면은 대화가 줄어들든지 단절되어지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서로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싸우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움은 대화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막 싸우다 보면 그동안에 섭섭했던 것, 불만, 또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을 다 쏟아내잖아요. 싸울 때 보면 막 옛날에 당신이 이랬지 않느냐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때는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은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침묵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싸우는 것이 낫다, 그것이 건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묵은 아예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지 않다 보면은 혼자 상상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오해를 하고 미움이 되어지고 그것이 정오심으로 바뀌어지고 결국 파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부부간에 자꾸 싸우란 말은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대화를 많이 하면서 서로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친목은 그렇게 대화가 단절된 것은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오해나 갈등을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도 지혜인 것입니다. 상대방과 마주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하,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이해가 되어지면 그 오해가 풀려진단 말입니다. 대부분 혼자서 대화하지 아니하고 상상하면서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간에도 성도 간에도 대화로 모든 갈등과 또 불편함을, 오해를 풀어나가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대화의 단절입니다. 어떤 사람을 두고 그 사람과는 말이 안 통한다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도무지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외국을 여행하다 보면은 외국인들과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답답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창조의 원래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대화가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그때부터 인간은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언어의 불통, 대화의 단절은 인간의 교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노아에게는 방주를 짓게 하셨지요. 노아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와 함께 8 식구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의 암수 한 상씩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시지요. 40일 동안 홍수를 쏟아붓습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 가족들과 생명체 외에는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심판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복을 주십니다.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노아의 자손들이 그때부터 또 막 번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한 민족이었고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서로 소통하고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11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때까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말이 하나였습니다. 서로 소통할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노아 후손들이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세상을 심판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심판하면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심판할지라도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물로 심판해도 우리가 죽지 않도록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또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의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민족이고 한 족속이고 언어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 탑을 쌓을 때에 위에서 벽돌을 올려달라고 하면 말이 통하니까 벽돌을 올려줍니다. 또 나무를 올려달라고 하면 나무를 올려줍니다. 탑을 계속 쌓아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 탑이 하늘 꼭대기 닿을 만큼 계속 쌓아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조치한 방법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알아들을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위에서 벽돌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올려주고, 또 위에서는 나무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밑에서 알아듣지 못하고 철근을 올려주고, 그렇게 하니까 탑을 더 이상 세울 수가 없지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결국 탑을 쌓는 것은 중단이 되어지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서로 알아들을 수 없고 사람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도다. 그 탑을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벨은 혼잡이라는 뜻이거든요.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서로 알아들을 수 없고 결국 사람은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언어가 통하지 아니하고 대화가 단절되므로 민족과 민족 사이에, 집단과 집단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과 불화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은 대화로 풀 수 있지만 대화가 되지 아니하면은 서로 갈등과 오해가 분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확실히 믿기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동일한 언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어를 흩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에 가면 말도 통하지 않고, 그런데 다시 하늘나라에서는 천국 언어로 하나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언어의 불통과 혼잡이라는 바벨탑의 비극을 극복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오순절 사건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입니다.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알고 있죠. 애굽에서 해방된 날,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절기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오순절은 없습니다. 구약에는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에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를 때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한 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지요. 기도에 힘쓸 때에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였던 120여 명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도표를 보면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죠.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제자들께도 나타내 보이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또 많은 무리들에게도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우리 주님은 40일 동안 부활의 확실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10일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모든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른 것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역 열심히 해라, 전도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 너희들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될 것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힘없이 주저앉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사로잡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 인격을 성령님께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질 충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혈기가 나오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절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절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욱하고 화를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은 절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까지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아니하고 차분하게 그렇게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자세히 보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까? 욱하고 아무 데서나 화를 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함 받은 이후에 성령께서 베드로의 모든 전인격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박과 유혹 속에서도 베드로가 차분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혈기도 다스려지고 내 감정도 성령께서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것입니다.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도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도 사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도 목사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령으로 사역하지 아니하면은 열매가 없거나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고등부 교사를 모집하는 광고를 주보에 실었습니다. 어떤 광고가 있는가 하면은 고등부 교사를 모집하는데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자격일까요? 세례 받았느냐, 또 예수를 몇 년 동안 믿었느냐, 교회 교사 경력이 몇 년이냐, 직분이 뭐냐, 그런 것 아니에요. 딱 한 가지, 고등부 교사를 모집안에 딱 한 가지 기준을 넣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 세례 받은 분. 여러분, 그거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교사가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사역한다면 어떻게 학생들을 양육하고 제대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교사들뿐 아니지요. 우리 목회자들, 센터장님들, 우리 교사들, 모든 리더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직장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또 바울도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오히려 일만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할 때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어지지요. 안전벨기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우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 너희들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어진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던 그때에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천하 각국으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9절 11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그 나라와 또 지역 이름이거든요. 지금 몇 나라 몇 지역이 등장했습니까? 방금 읽으셨잖아요. 15나라와 지명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 나라 언어가 다 달랐습니다.
지방마다 언어가 또 다르죠. 우리나라도 제주도 토속방언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들이 예루살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성령의 말라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데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다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라는 사람들이 다 갈리 사람이 아니냐. 그렇죠. 제자들과 120여 명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 갈리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목받지 못한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변두리 사람들입니다. 주로 어부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모여 사는 그 갈리 지역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은 이 사람들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 말이거든요. 그 가운데 외국어 대학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말라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데 각 나라 언어로 다 알아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순절 나타난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중얼중얼 거리는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구나,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또 외칩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오전에 술을 마시지 않거든요. 우리도 그렇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친구끼리 모여서 술을 드시기도 하지만은 아침부터 술을 마시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가끔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아침에 비틀거리는 사람이 있어도 아침부터 술을 마시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아침 9시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오해하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는 성령이 그 약속대로 오늘 임한 것이다. 성령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 통하게 됩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절된 대화가 부활이 되고 서로 소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오순절의 기적인 것입니다. 각 나라 사람들이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단절이 되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오순절날 각 나라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까 서로 소통하고 알아듣게 되어지고 그 언어의 장벽이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게 하며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섭섭한 마음을 주고 다툼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민족과 언어를 초월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신분을 초월하여서 세대를 초월하여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은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성령은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제일성도교회에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교회에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냐는 것입니다. 우리 큰 비전 가운데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운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각 나라 방언으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자기에게 마음에 담아두었던 습습한 마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딴 말한 거 아닙니다. 세상 정치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의 주가 되셨다, 이것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과 뜻을 관철시키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일 때마다, 어떤 모임이든지 모일 때마다 남전도회든 여전도회든 권사회든 교사회든 당회든 어떤 모임이든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샘터에서 한 주간 받은 은혜를 나누고 기도 응답 받은 것을 나누고, 그럴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거기서 각색 질병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건강 문제도 해결되어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속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슬픔과 우울의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샘터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내 주장,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 간증을 나눌 때에 그곳에 성령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샘터 가족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샘터마다, 우리 교육부서의 다음 세대에 여러분의 남녀 전도의 모임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우리가 지향하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큰 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에서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업이 잘 되고 그것은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도록 그런 메시지가 우리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디를 가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분부하심 아닙니까? 성령 받으면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일터가 선교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큰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같은 꿈을 꾸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직업이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르지만은 교회에서 하나의 비전으로 같은 꿈을 꾸면서 같은 비전으로 달려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란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지요. 세 번째는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계 복음화,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주님이 오시겠다는 그 분부하심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의 약속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고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물질을 사모하고 내 자리를 또 위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성령을 사모하고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그 사업장의 길이 열려줄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샘터장들이 샘터를 이끌어갈 때 그 샘터가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사모하고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사역을 감당하여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는 사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열매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성령이 통치하시고 성령이 이끄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지며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